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7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관계에 대한 묵상이죠. 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 좀 더 의식하고 하나님과 좀 소통하고 물어보고 그러고 사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걸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오늘 하루는 특히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와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한 그런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긴 있는데 자기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서 개발해서 잘 사용하게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이 이제 5번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쯤 되면은 본문의 내용이 거의 이제 우리 생각 속에 입력이 되고 암송이 되고 기억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암송하는 방법은 4가지. 첫째는 전체를 문자 그대로 암송하는 것, 구조를 암송하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식으로 바꿔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구절 하나 둘을 찾아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 또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묵상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구조는 5738이에요. 5738.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 갖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들, 물론 보편적인 삶 속에서 특별히 감사한 것을 이렇게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삶 자체가 다 감사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또 건강하게 밥 먹고 또 화장실 가서 볼일 잘 보고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루를 지내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감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한 일들이 뭔지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건 뭔가? 느낌은 생각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아이디어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3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뭔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산다. 이거는 아니단 말이죠. 비록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해서 실망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2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대속할 자로 생각을 했다. 속량할 자, 로마로부터 건져낼 분으로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잘못된 기대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그분에게 너무 이 세상 거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가다 보면 우리 이렇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보리떡도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영생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걸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번째는 여기 보면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 이게 뭔가 참 은혜로운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함께 머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함께 잡수시고 참 은혜로운 내용이라 적어봤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들의 꿈이 깨진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죠. 이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기대했던 꿈이 깨지면 실망감, 좌절감, 허망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꿈이 혹시 깨져볼 때가 있었나요? 네, 내가 생각한 만큼 잘 안 될 때, 뭔가 내가 막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 못 미쳤을 때, 꿈이 깨질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그냥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또 하나님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상함,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 포기하지 말고 속상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를 만나게 되죠. 요나가 배 타고 하나님 명령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제비가 뽑혔잖아요. 그럴 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사실 요나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벌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뛰어내리니까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음 단계가. 고기가, 큰 물고기가 딱 준비해 있다가 요나를 딱 삼켜버리고 보호해서 다시 나중에 이제 바닷가에 토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라는 게 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 기대감이 무너지고 깨질 수 있지만 그 코스를 거쳐서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세요. 왜냐하면은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 몰랐어요. 그러다가 후에 음식을 떼어주실 때 알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오, 예수님이네. 갑자기 막 기쁨이 있고 흥분이 되고 희망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 다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어느 날 주님이 내게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야곱이 그 삼촌집으로 망명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루스라고 했죠. 그 지역 이름이.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고 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기쁘고 흥분됐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겠다. 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다 드리겠고 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을 제단 건축 성전을 전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약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뭔가 흥분하고 막 기쁘고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면은 굉장히 흥분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평상시에 얼마나 지지하고 공감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혹시 자신을 항상 비하하고 학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존중해야 돼.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존재들이거든요. 부족함이 많더라도. 자,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자, 이 옆에 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요 코스가 있고 다른 사람도 요 도표대로의 요걸 이해를 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속상합니까? 맨 밑에는 원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 맨 밑에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 이루고 싶은 본능이에요.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뭐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근데 장애인들 때문에 그게 안 돼. 그 속이 상하는 거예요. 꿈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속이 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겉으로 이게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분노나 대인기피나 무기력이나 뭐 우울증이나 다양하게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요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맨 밑에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 좌절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는 거죠, 이게. 네. 엠마오로 간다고 막 야단치고 할 게 아니라 요거 맨 밑에 감정, 중간에 감정, 실망감. 그 다음에 왜 실망감이 왔느냐? 맨 밑에 있는 본능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니까 어때요? 맨 밑에 본능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상처가 없어지고 기쁨이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이해할 때도 내 속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본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면 내가 왜 이러지? 그렇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상한 이유가 뭐지?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로 치료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는 이제 나를 존중하기 위한 1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면 좋아요. 자신의 존귀한 가치 인정하는 것, 자기와 인사하는 것, 존귀한 언어 사용하는 것,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존귀한 의미들을 찾아보는 것, 자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
자기를 수용해 받아들여 주는 것, 특히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괜찮아, 수용해 주는 거죠. 자기에 대한 희망 갖기.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느 때 그게 발휘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죠. 사랑 고백하기, 그 다음에 위로와 칭찬, 감사하기, 이게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대화하기, 그리고 자기에게 편지 써보기, 그 다음에 자기 충전하기, 셀프 치유하기, 자기의 것 찾아 소중히 여기기, 행복 프로그램 짜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개가 자기 존중법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과의 파트너십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매일 아침마다 자기와 인사만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는 행동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늘 경험하고 인식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길 바라시고, 엠마오로 가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옛 모습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하나님 항상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왕국 회복이었는데 이 꿈이 이런 꿈을 갖게 된 이유는 뭔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 왕국 건설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구약적 신앙, 모형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관습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관습적인 데 매이지 말고 정말 진리의 참 의미, 이제는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주님 동행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고, 하나는 교제를 해보면 알아요. 물어보면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분이 뭔가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나의 마음을 더 이해해보고 나를 좀 지지해보고 나를 좀 인정해줘보고 나를 좀 위로해줘보고 칭찬해줘보고 격려해보고 자기 자신과 좋은 대화도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잘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 자신과의 좋은 관계 갖기를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또 자기에게 희망을 가져주고 존중히 여기는 자기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주께로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꼭 지켜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픔을 가지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손을 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